5장 14절로 30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같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들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정말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와 좀 살만한 나라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먹고 사는 일에 거의 인생을 다 투자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에 와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는 또 이제 개를 끌고 나와서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삶의 이제 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울 같은 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터만 생기면 집을 지었습니다. 공터만 생기면 왜? 사람 살 곳이 없으니까 집부터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동네에 공터가 생기면 국가에 사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 없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도 지금 공원 만들어서 여의도 공원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왜 저렇게 집을 안 짓고 공원을 만들까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에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삶의 질이 많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죠. 단순히 사는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주변이 상쾌하게 되었을 때, 쾌적하게 되었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행복인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방글라데시보다 미국 사람이 훨씬 행복하냐?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GNP라는 것으로 굉장히 나라를 척도를 많이 삼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행복지수라는 걸 많이 묻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과학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행복하는 게 뭘까?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면 행복이 찾아올까?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까? 그렇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보다는 백수가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요즘에 실업자라든지 취직을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집에서 노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신 분들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죽을 고생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물어보면 불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그 근본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지금 신앙이 충만한 게 맞습니다. 이 예배가 고역이 되고 있으면 이건 지금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물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하나님 보실 때 5달란트를 잘 운용을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야, 너 잘했으니까 집 한 채 주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려서 죽을 고생하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 죽을 고생을 해도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세상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고생하는데 뭐가 행복할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돌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각할 때 돌 맞는 사람이 뭘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게 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세상 사람이 정말 이해 못하는 그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억지로가 인색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다음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또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의 기쁨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부려먹을 때, 이게 기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호주머니에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고, 내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봉사에 전심전력한다는 것이죠. 왜? 그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큰 즐거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넘쳐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헌금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기도와 그렇게 하는 예배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 즐거움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즐거움에 거하자. 그 즐거움을 동참하는 방법,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옆 사람 얼굴 보면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다릅니다. 뭐 요즘에는 눈의 홍채도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다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게 어떤 데 보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뛰어나게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이 손에 손맛이 있어서 그 사람이 김치를 담으면 너무 맛있고, 그 사람이 국을 끓여도 너무 맛있고, 하여튼 그 사람만 있으면 온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그 음식 솜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정말 잘하는, 돈도 잘 벌고 잘하는데 음식만 하면은 아주 엉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깨끗합니다. 와가지고 막 정리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정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말 때문에 막 쌈박질 하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재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각 재주를 주어서 보냈는데, 이게 달란트라 말을 하죠. 문제는 그 달란트를 달란트답게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집 짓는 것으로, 에베소 4장 12절에도 이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뭐 봉사자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 짓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 파는 기계가 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나면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목수들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벽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벽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가지고 벽지도 바르고,
또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콘센트 달고 무슨 뭐 전기공사도 하고 다양한 걸 하죠. 근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이 이렇게 완성되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사람만 잔뜩 모였으면 교회가 될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몸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물질을 헌신하고, 이 재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가장 빛날 때 언제일까요? 축구할 때입니다. 축구할 때. 축구 선수를 갖다가 만약에 뮤직뱅크처럼 음악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가는요, 가장 빛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요즘 그림 잘 그리면 뭐 몇십억짜리도 있더만요. 그림. 화가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젠가요? 당연히 미술전하고 그림으로 얘기할 때 있죠. 그런가 하면 소설가가 가장 빛날 때는 책을 내어서 많은 사람이 소설을 읽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겠나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얼굴이 빛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성가되든 찬양할 때든 찬양할 때입니다. 그 음식 잘하는 사람이 빛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영혼들이 맛있게 먹을 때겠죠. 지금도 이 시간 아마 지금 저 옆에서는 여러분 맛있게 해주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지금 소리 나잖아요. 금방 소리 내지 않습니까? 떨고 살아있다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쁨 얻을 때가 언제냐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오늘 진짜 맛있어요. 집사님이 하는 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난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게 더 좋아. 이런 말을 할 때 그 음식 많은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엔 더 맛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받은 자가 힘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고 말을 못한다. 대신에 돈 벌려면 나는 잘 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교회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나는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어찌하든 찬양하는 일에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가장 못된 게 뭐냐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럽잖아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찬양 잘하는 사람이 옆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맨날 밥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도 밥 할 건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찬양도 못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로 찬양을 차려서 부러워요. 이렇게 말할까요? 뭐라 말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만든 거 먹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IQ가 140이 넘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지식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말하죠. 이 교회 오니까 다들 무지렁이처럼 만나요.
맨 보니까 아유, 답답한 사람만 모였고 도대체 상식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 모였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한테 맞아 볼래? 이 소리밖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화가 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나도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무슨 감정이 나오면 무식하면 공부해야지.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에서 분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원수가 역사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능력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은 분명히 도우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성전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네가 성전을 만들면 내가 그 중에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문은 이렇게 만들어라, 높이는 이렇게 만들고 벗기는 게 만들고 만들라고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만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마치 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참 노래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안 돼요. 저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머리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가끔 가서 소를 그려보면 소를 그려놓으면 이상하게 쥐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토끼를 그렸는데 옆에 사람은 쥐 그리냐고 말을 하고 이게 안 돼. 재주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에 날고 기는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그런 친한 모세를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집을 짓는 재주를 안 주었으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내게 붙이리니 그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어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말씀 전하는 재주는 없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을 두드려서 법궤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막 무늬를 만들고 옷을 쩔어서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딱 짓고 났을 때 와, 이 성전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 재주가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행복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즐거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것도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집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렇게 서해대교를 건너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건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따 말하더라고. 그분은 서해대교에다가 만나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서해대교 보고 야 이게 뭐 세계 뭐 7번째래 어찌고 얘기할 때에 가슴에 뿌듯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피아노를 다 칠 수 있을까? 칠 수는 있겠지만 노래는 안 될 거래 아마. 시끄럽겠죠. 모두가 다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모두가 성경을 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모두가 음식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묻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이루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이 주의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기 사사기 9장에 가보면 비유가 나와 있으면 나무들의 비유,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이런 정말 비유가 있을 때 나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했을 때 내게서 나는 정말 이 감람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포기하겠? 나는 내 일을 감당하겠다. 포도나무가 또 말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내게서 나는 이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많은 사람 유익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자기 직무를 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히려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일만큼은 내가 최고다는 그 봉사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을 해도 제대로 일을 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부럽다, 돈 잘 버는 사람 부럽다, 잘 가르치는 사람 부럽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는 뭐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유익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계속 멀리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주의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은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이 즐겁다 말하는데 나는 왜 즐겁지 않은가. 그건 바꿔 생각해 보면 달란트를 받았으나 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땅속에 가둬두어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주었을 때 주님이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달란트를 받았어도 재주를 받았어도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란트를 마음껏 써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보소서,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었는데 이것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나 봉사했습니다. 네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 건강한 걸 가지고 옆에서 육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봉사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뒤에 물질이 많으시면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물질으로서 끼니가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감사할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좀 찬양하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즐거움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잘 담당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분명히 잘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 은사를 또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즐거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신나게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하소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물질은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에 내 영혼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깨닫고 그 모든 걸 힘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